7월 10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레마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주를 살아가며 또 우리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4편 전체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예배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이렇게 읽었을 때는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상 시편 24편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뒤에 배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뒤에 있는 배경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4,000명의 병사가 전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졌을까? 우리 무조건 나가서 싸우면 이겼는데 왜 4,000명이나 죽어야만 했을까? 고민하다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면 전쟁터에서 무조건 모든 적군들이 죽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터로 그 법궤를 들고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이기기는커녕 이번에는 이스라엘 병사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전사하고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역사상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의 일입니다. 블레셋은 의기양양하게 그 법궤를 뺏어와서 자신의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전시해 놓습니다. 전리품으로 그냥 놓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을 조롱하듯이.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블레셋은 7개월 만에 두 손을 듭니다. 와, 하나님 법궤 갖고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가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 법궤가 5지역을 거쳐서 돌고 돌아서 마침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 그때 다윗 왕이 그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그 법궤를 가지러 간 거예요. 사실상 그 모든 장정, 그 법궤가 광야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그 시간은 100년 정도 걸리는데,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병사 3만 명이 죽은 걸 그때 생각해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장정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블레셋 때 죽었던 그 숫자만큼 그 법궤를 가지러 가요. 그리고 법궤를 실을 수레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잣나무로 오케스트레이션을 만들어요. 수많은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법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세레모니를 지금 계획하고 세레모니를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법궤를 3만 명의 장정이 그 수레다 싣고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얼마 안 돼서 그 법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소가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죠. 그러면 그 수레 위에 있던 법궤는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떨어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든 그 호송을 책임지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아 버립니다. 붙잡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다윗 왕은 법궤를 옮기는 것, 화려하고 웅장하게 법궤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 놀라운 예배와 찬양과 그런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깨닫고 그 자리, 그 수레에서 떨어질 뻔했던 그 자리에서 3개월 동안 법궤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냥 두르게 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 집에 법궤를 3개월 동안 두게 됩니다. 다윗 왕이 지켜봤습니다. 3개월 동안. 지금까지 법궤가 다니는 곳마다 뭐 안에 들여다보다가 70명이 그냥 죽어버리고, 만지면 그냥 무조건 다 죽어버리고, 함께 있는 그 지역에서 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 집에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있으면서 사람이 죽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 오벳 에돔의 가정에, 그 집안에 축복이 내려진 거예요. 번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서야 법궤를 옮길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다윗 왕은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이번에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0장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레위인들이 와서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법궤를 어깨에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서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6걸음마다 제사 지내고 6걸음마다 제사 지내고, 천천히 그러나 신중하게 정성스럽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행착오와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 레위인들의 그 어깨에 맨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24편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윗 왕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행착오를 겪고 이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까지 거의 100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옮기는 그 모든 그 순간에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때에 그 감격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시편 24편의 노래는 한마디로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3절과 8절에 질문이 삽입되어 있어요.
3절 말씀에 어떻게 삽입되어 있느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왕이 몰라서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격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영광의 왕이 누구냐, 정말 우리가 영광의 왕이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 그거 몰라서 지금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두 질문은 왜 다윗이 하고 있냐면 다윗 왕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지를 이제 알았어. 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영광의 왕이 누군지 이제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레를 새로 짜고 잣나무로 만든 수많은 악기가 잘못된 예배였다, 잘못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 자격을 지금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오늘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다윗 왕이 성전으로 법궤가 들어가면서 불러줬던 이 아름다운 시편 24편의 찬양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지를 깨닫고 영광의 왕이 누군지를 깨닫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 24편의 찬양을 똑같이 고백하기를 다윗 왕이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이지만 여러분, 그 자격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시편 24편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말하는 이런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처음에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캐릭터가 표현될 때 이 창조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창조는 뭐와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소유자가 누구냐? 창조의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빛은 생명을 말합니다. 모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천지 창조할 때 그 일주일 동안 모든 하신 창조는 생명을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다, 이것은 결국 생명을 주시기는 분이요 생명을 뺏어가는 분이다.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다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뺏어가시는 분이에요. 어저께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전 총리가 이 의원 유세하다가 총격 맞아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그때 주위에 경호원들이 없었을까요?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전 총리는 총에 맞아서 사망했어요. 그날 아침에 본인은 오늘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는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 번영과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한다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이 씻을 수 없는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3만 명의 장정을 준비했어요. 새로운 수레를 다 짜가지고 가져갔어요. 수많은 악기를 준비해서 잣나무로 만든 최고급의 악기들을 가져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이 선택했던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레를 짜가지고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그것을 끌고 가는 그 방법은 사실상 블레셋이 자신들의 신을 성전, 신전에다가 옮길 때 쓰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는 자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오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명기 10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정도로 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레위인들을 뽑아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실제로 법궤를 걸어서 옮깁니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신중하고 정결하게 법궤를 옮겼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허탄한 마음이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요 거짓 맹세를 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갈망, 오직 하나님만으로 나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오늘 다윗 왕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자의 자격, 두 번째 자격은 뭐냐면 왕과 함께 싸우는 자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영광의 그 왕과 함께 싸우는 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요,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맛보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문들을 들어라는 것은 문을 열라는 뜻이에요. Open the gate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문을 열고 있으라는 겁니다. 문을 닫지 말고 평생 동안 문을 열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 것이 영원하다면 영광의 왕이 영원토록 그 문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그 성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어떠한 전쟁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떤 전쟁이든 무조건 승리한다는 것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의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표현 성문을 닫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성문을 영원히 닫지 마라. 여러분, 성문은 언제 닫습니까? 두 가지 경우에 닫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문을 닫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밤이 되면 성문을 닫습니다.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거 닫지 마라. 왜?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 문을 열어두어라. 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싸우시기 때문에. 밤이 되어도 문을 닫지 마라. 왜 밤에 문을 닫습니까? 도둑이 들어올까봐, 아니면은 적군이 그 사이에 침략할까봐 밤에 문을 닫는 것인데, 상관없다. 문을 열어두어라. 영원히 열어두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임할 때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혼돈과 위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언제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훔치고 도망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협과 혼돈의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왕의 고백과 같이 영원히 문을 열어둘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과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이 왕은, 결국 다윗 왕은 어떠한 왕을 말씀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말합니다. 신약에서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메시아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왕이 들어가신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왕과 함께 싸우는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전쟁에 능하신 왕,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파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왕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전쟁, 어떠한 영적 전쟁, 어떠한 싸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원한 문들아 열어라, 들릴지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시편 24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영원한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다윗 왕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뜻과 생각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 다시 이곳에 반드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왕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문을 열 때에 영원토록 그 영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그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가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십자가의 모든 나의 죄들을 나의 더러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바르지 않았던 것들 주님 바로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영원히 문을 들는 영원히 문을 우리가 열어두어서 만행의 왕이신 예수님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칭찬받으며 상급받는 그 모두 될 때에 하나님 그 임재를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의 고백과 같이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이기적임과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아파도 힘들어도 싸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저희가 없고 우리 이스라엘 회복 남가주 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이고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7월 23일입니다.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7월 23일 토요일 날 저희가 아직 2주가 남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우리 시니어분들 주위에 많은 분들 초대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주 전에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야유회를 수요일날 가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기차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 LA 다운타운 지역의 그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오션사이드 지역으로 샌디에고로 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차 여행을 우리 에버샤인 시니어 멤버들 함께 다녀오고자 합니다. 그날 가서 아침 일찍 저희가 한 8시쯤 출발해가지고 오후 한 5시쯤이면 다 댁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라이드까지 다 책임지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귀한 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점심 식사와 그리고 모든 그 기차 그 차표 구하는 그 모든 지출까지도 도네이션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모든 것을 저희가 무료로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버샤인 시니어 멤버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전도 대상자들, 노인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에 계시는 우리 이웃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누구든지 간에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를 가고 있지 않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 계시면 초대하셔서 저희가 함께 즐거운 시간, 그 기차 타고 가면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옆에 앉아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한 전도의 기회로 삼고 많은 분들 초대하셔서 함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글렌데일 우리 지금 이곳 본당, 그리고 남은 체육관, 부엌, 키친, 그리고 사무실 공사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시로부터 퍼밋 받고, 그리고 마무리 이제 수정 작업 몇 가지 이렇게 시로부터 받은 수정 작업들 마무리하면 저희가 예배를 오픈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시간들이 걸립니다. 저희도 지금 너무나도 애가 타지만 기다리고 있고 또 여러 그런 여건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성도님들 인내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이곳 본당에서 우리가 오늘 다윗 왕이 고백했던 그 시편 24편의 그 찬양,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불렀던 그 찬양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찬양, 이 시편 24편의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속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 있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귀한 예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순종하며 이 땅에 곧 다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기다리며 신부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서며 영광의 왕께 지극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